마음이 찢어서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복받고 항상 잘되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아주 잘 나가던 선자였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선자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불러놓고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여서 그들과 싸워 이겼던 선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선자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왕을 앞질러 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죠. 그러던 그가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황장애 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나는 내 믿음의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몹쓸 놈입니다. 이전과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엘리야 선자가 맞아? 예전에 그 패기와 열정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 다니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과 패배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도 그 어떤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엘리야처럼 의욕과 열정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있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는 가뜩이나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을 2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들에게 너희는 비난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비난과 정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50대의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40대 중후반에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후반, 50대면 한창 일할 나이죠. 아직도 건강하고 체력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알아주는 엘리트였습니다.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랍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직장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 써볼 수가 없더랍니다.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원서를 막 수백 통을 내도 연락이 거의 없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지쳐 있는가? 왜 우리는 낙심해 있는가?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부인에게 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아주 간교하고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신하를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냐. 이건 이세벨 악한 여자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주동자 이세벨의 말입니다. 엘리야,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 죽인다. 네가 감히 우리가 존경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어?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인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니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내가 바로 그 능력의 선자 엘리야야. 엘리야, 나야 나. 해봐. 내가 내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덤비는 놈들 모두를 다 박살을 주겠어. 그랬습니까? 아니죠. 완전 쫄았어요.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엄마의 나 살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겁을 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쫄짱부가 된 것입니까? 3절 초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엘리야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한 형편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자신의 처한 형편만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낙심과 절망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오라. Yes, come.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매우 놀랐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자기 뿔떼기를 꼬집으면서 물 위를 걸어갔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 물 위를 걷고 있냐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한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 게 문제였습니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거세게 밀려오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의심의 파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강타한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의심은 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일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가져다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자꾸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감당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습도 되지는 않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재충전해야 돼요. 그것이 낙심과 절망 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쉰 다음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대로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잘 먹고 잘 쉰 다음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조용히 혼자 머무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계속 뭐라도 해! 다그치거나 몰아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잘 먹고 잘 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정신이 든 다음에 물어보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네가 낙심해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신 거죠.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주의 제단을 칼로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자 중에 저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까지 죽이겠다고 저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걸 당하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이런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문한 겁니다.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일의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죠. 목회자에게도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왜 저래?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죽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이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게 될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받게 될 것이고, 축복하면 축복받게 될 것이고, 덮어주면 덮어줌을 받게 될 것이고, 이해하면 이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나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목회자가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 성도들은 목회자가 잠시 목회 현장을 떠나 잘 먹고 잘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노예나 시설에서 수양에 있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가서 잘 쉬고 오시라고 밀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가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 목회자와 성도는 그가 잠시 사역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좀 조절해 줘야 돼요. 저 사람 이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네. 저래가지고 무슨 직분을 감당했어. 이러면 안 돼요. 우선 잘 먹고 잘 쉬게 해줘야 돼요. 많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쉬게 놔두면 계속 신앙이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쉬게 해준 다음에는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부드럽게 권면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 지치게 됩니다. 건강이 상하게 되고 병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요,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일한 다음에는 쉬라는 거예요. 수고한 다음에는 쉬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어요. 주일 되면 쉬라는 겁니다. 계속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어 다니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고 건강 상하게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게 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번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따라서 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교대 근무자를 제외하고 낮이 되면 일하고 밤이 되면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주일 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냥 몸만 쉬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겁니다. 아멘. 주일이 되면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쉬어라. 예수님께 와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는 중에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나쁜 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의 마음을 부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도 잘하신 거죠. 이게 순종이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쉼과 안식을 누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멜렉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뭐죠?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사에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자가 되게 하라. 전부 다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명을 말합니다. 언제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충분한 쉼과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린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쉼과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쉼과 안식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짜증 부려요. 쉼과 안식이 없으니까 막 신경질 부려요. 짜증 부려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쉼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맡겨봐야 버거워하고 짜증내고 신경내고 하나님 영을 가릴 텐데 그런 사람 어떻게 맡기시겠어요?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집에 와도 일만 생각합니다. 일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맡겨봐야 얼마 있으면 또 병나고 번아웃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봐야 뭐하겠어요? 일 중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칭찬할 게 아니에요. 뭔가 뇌가 고장난 거예요. 일 중독입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머리가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뇌가 고장이 안 나겠어요? 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집이 좋은 게 뭐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쉴 수 있잖아요. 집에 와서 양복 입고 쉬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와서 양말 신고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집에 와서는 가장 편안한 복장을 하고 쉬는 겁니다. 추리닝 복장하고 쉬는 거고 런닝바람으로 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쉬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새로운 의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쉼도 안 돼요.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합니다. 영적인 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죠?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마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마을에게 무너지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너 혼자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이 있어요. 그들이 너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아멘.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왕,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리더를 세우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면 하나님께 이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면 사람에게만 잘 보면 됩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됩니까? 아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켜서 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운이 있어야 돼. 운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나는 운이 없나 봐. 나는 운이 좋은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의 운명을 나에게 맡겨준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무슨 말이죠?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만드는 사람 말합니다. 도자기 빚는 거 보셨어요? 요새는 모다로 하더라고요. 윙 하는데 옛날에는요 발로 돌리면서 막 돌리면서 허리걸 만들어 허리걸 만들어. 오늘은 대조 만들고 대조.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어서 만들 때 누구 마음대로 만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을 땅바닥에 진흙이 토기장이를 부려서 그를 만드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토기장이. 우린 누구예요? 진흙입니다. 18장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왕, 지도자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 리더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일터와 학교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둬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다가도 악을 행하고 까불면 주시려던 복도 거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왜 이러고 있어? 바보같이 뭐를 해?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멘. 이런 절망 낙심하는 사람 다그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라 해? 저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엘리야처럼 잘 먹고 잘 쉬게 해줘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지금 안 그래도 불편한데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자꾸만 들들 볶고 그럼 더 짜증나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껏 쉬도록 내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할 정도로. 아멘? 그 정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매고 계속 배 터져 계속 매고 그만 좀 아우 배부터 죽겠네. 자자자자 계속 잠시 그 다음에 그런 무작 되겠어요? 내가 이러도 되나? 나 뭐 해야 될까? 그때가 그 타이밍인 거야. 그때가 무엇보다 내 영혼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베스트. 그렇지만 주일만큼이라도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껏 영혼에 심포하는 거죠. 쉼과 안식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십니다. 왜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쟤는 뭐 복잡해 죽겠어. 쟤 보기만 해도 불편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보기만 해도 뭔가 막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주님 맡기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죠. 맨날 걱정, 의심, 염려에 눌려있죠. 그런 사람 무슨 새로운 삶을 주겠어요. 마음껏 쉼과 안식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왕도 세우시고 새로운 선도 세워주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죠. 왜 저런 인간이 대통령 돼가지고 저런 인간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힘들게 해? 아우 저 인간이 내 윗사람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그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런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자녀들 고난받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이지 망가뜨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우 그런 인간이 우리 집에 있어갖고 그런 인간이 그냥 직장에 있어가지고 그런 인간이 그냥 이 나라에 있어갖고 참 피곤해 죽겠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나를 고통받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당신의 뜻대로 적절하게 이 세상에 개입해서 움직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운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낙심과 절망 중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